샬롬,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맞이하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으나 흐리나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같은 의미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오히려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양보했더니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도와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군대에서도 독하고 무서운 고참에게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맞추고 충성하는데 착하고 선한 고참에게는 오히려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지만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태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노예근성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배은망덕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7절을 보시면 속이는 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이는 활. 이것은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속이는 활이란 활줄이 이미 느슨해졌거나 활 자체가 뒤틀려 있어 궁수가 아무리 정확하게 조준해도 제대로 관역에 맞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도구가 바로 속이는 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어지는 말씀인 5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구원과 축복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9절부터 64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심히 노하시고 그들에게 끔찍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지어는 법궤도 빼앗아 가시고 심지어는 성막에서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멀쩡하게 생기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2절부터 64절은 잔혹한 살육과 학살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고 모든 여성들은 그 죽음을 애통할 사이도 없이 모조리 학살되고 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65절과 66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잠에서
온전히 깨어나지 않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에 취하신 용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홀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십니다. 잠에서 아직 깨지 않은 하나님이, 포도주에 잔뜩 취하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너무나 손쉽게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도 그들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궤를 빼앗긴 이후 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이 여기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6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구원하셨고 남유다의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71절을 보면 목동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을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78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너희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10번 은혜를 받더라도 한 번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거나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합니다. 잘한 것은 나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못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 오히려 그것을 권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